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일들,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억에 남지만 이제 근 10년 정도 이 사역을 하고 이제 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사실 그 집사님의 직업을 사실은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배 타는 직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이유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배를 타고 나가셨고 부임하고 한참 뒤에 이 육지에 돌아오시고 또 몇 개월 후에 또 이 바다로 나가셨기 때문에 저랑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성함과 직업까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 집사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첫 만남은 이 교회 주차장에서 봤습니다. 교회 주차에 모르시는 분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받치시고 갑자기 막 문을 여시면서 울면서 이 예배당에 뛰어가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 배일이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저분이 저렇게 울면서 예배당에 찾아가셨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 만에 교회를 오니까 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만에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부교역자들이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저와 큰 관계가 없었지만 그 집사님이 아직도 생각날 정도로 또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저런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또 목회를 감당할 때에 저런 절절한 감동과 감격이 나에게 있었는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일 처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그 집사님의 눈물을 통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날마다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순열, 그러니까 4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섬김이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이 40일의 이 일정이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시간은 주일을 제외하고 이 40일이라는 숫자를 카운팅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매 주일을 우리가 작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부활의 기쁨을 더 나누는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이 40일이라는 숫자에서 주일의 숫자는 카운팅이 되지 않고 그 숫자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매 주일 감격이 있는 귀한 예배입니다. 매 주일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 이 예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부임하면서 성은교회 자랑을 몇 개 해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은 사실 안 한다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가장 기본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다라는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우리 성원교회가 진짜 최고의 자랑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기,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기, 하나님께 더 기본으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랑이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예배에 대한 생각과 감동이 사라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말씀처럼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탑을 쌓아야 되는데, 예배의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명예와 욕심과 자랑으로 탑을 쌓고 건물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감격이 교회에서, 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자리에, 감격의 자리에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자랑이 그 자리를 한 몫씩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 예배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은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점에서 100점짜리 그래프가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몇 점 정도 될까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점수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괴롭고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굳이 평가하면은, 점수로 후하게 주면은 곤고하다, 한 70점 정도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나가서 바울이 70점이라고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수치로 점수를 매긴 것이지, 어디 나가서 전도사님이 바울이 70점짜리래라고 하면은 저는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네. 힘이 탈진되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곤고한 상황, 자신의 신앙이 어려운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표현해보자면은, 수치로 표현해보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한 70점 정도, 후하게 치면 80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몇 점 정도 될까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보다 월등히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30점, 그 이상 50점 이상은 우리가 점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점수도 부족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25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7장 25절 말씀,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100점짜리 답안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우리 교회가 헌신 예배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을 한 2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그 가사를 쓰신, 그 가사의 시를 쓰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 아무 조건 없는 이 100점짜리 답안지를 비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예배를 그저 값싼 은혜로 생각합니다. 마치 시장에 가서 가격을 흥정하듯이 값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그냥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백화점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사러 간 건 아니고 밑에 있는 아이스크림점을 가기 위해서 이 백화점을 갔었습니다. 이 백화점 명품관에 가면은 요즘 줄을 서서 소수의 인원들이 들어가서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구매하는 것도 아니라 이 조금 비싸고 좋은 제품들은 하이엔드급이라고 하죠. 그러한 명품들은 구매 이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이 명품을 봤을 때 잘 사용하겠다라는 직원들이 판단이 있어야 그 명품 가방을, 명품들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가면은 절대 안 판다라는 것이죠. 그 명품관에서 제가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10,000원만 깎아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직원이 조용히 웃고 집에 돌아가라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저 거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3개월이요, 6개월이요 라고 하고 결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이 명품처럼 정말 진짜 값비싸다고 여겨진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들이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름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별난 이 개인사와 이 여인의 참담한 현실을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갈증, 영혼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로 이 여인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여인이 욕구가 불만족해서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이러한 그냥 개인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현실에서 넘어지고 신앙에서 무너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점수는 차마 임에 답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참담한 점수가 이 여인의 점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정답지는 주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0점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의 문제는 내가 목마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까 문제의 주제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이 여인의 고민이 걱정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라는 문제로 이 여인의 가치관과 문제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소라 본문,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정경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이 보고 있었던 이 신명기에 따르면은 그이심산에서 제단을 쌓는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 하스몬 왕조가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살았던 그 제사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신학적인 갈등 때문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 당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학적인 갈등과 나의 예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헬라어로 직역해서 해석해 보면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리심산이든지 여수든지 국동이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의 감격을,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또 감격이 있는 귀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이 예배가 세상 어느 것과 또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감격이 있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의 오늘 드리는 또 앞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귀한 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주어가 이제는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